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곳곳에 은혜와 복이 되는 구절들을 만납니다. 하루 10장의 분량과 결혼동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고 나면 마치 어떤 재물이 쌓이는 것처럼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성경 10장을 읽기 때문에 블로그의 글까지 읽으려면 조금 무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올리려고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정말 복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이거 꼭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 하나, 그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여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휴식과 안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싸움도 없었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뒤에 오랜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늙게 되었죠. 이제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 삶의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성공도 하고 뭔가 잘 나가게 되었을 때, 뭔가 편안하게 되었을 때, 내게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안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고별의 메시지를 준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 편안함이 찾아왔을 때 해야 될 것.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수아 2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와 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 15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을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시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파로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받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복받을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만 인정하고 회개하였을 뿐인데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주 안에 있는 수많은 복을, 수많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고백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의사항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10절부터 14절에서 네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너는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네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늘어나며 크게 늘어나며 네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풀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안정이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 전보다 잘 된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한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늘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여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입니다. 드리는 태도입니다. 우리 삶에 안정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서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언급하지도 말고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거나 절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게 붙들라 라는 말은 흠정역 성경을 보면은 클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부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딱 달라붙다는 말입니다. 종이와 종이가 있습니다. 악여풀로 칠해가지고 서로 합합니다. 그러면 딱 달라붙는 겁니다. 붙인 후에 떼려고 하면 뗄 수가 없죠. 포스트잇이 아닙니다. 떼도 잘 떼지는 것이 아닙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떼려고 하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딱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친근히 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나요? 사실 무엇인가 내 삶에서 안정이 찾아오고 잘 된다고 하면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 하나님을 꼭 붙잡고 달라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처럼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우리 삶의 한복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23장 7절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7절 말씀 또한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며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고, 12절에는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적으로 통했던 친구들 관계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 통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구원받고 나면 사실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영적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 영적인 주 안에서의 친구들이 좋습니다.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딱 달라붙어 꼭 붙들어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정반대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친근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의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일이 많아야 됩니다. 고백하고 고백하도 끝이 없는 고백, 사랑한다는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꼭 굳게 꽉 붙들고 불신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주의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삶의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